살아내는 지역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시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시역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한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눌 다시 한번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 마지막으로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누구나 가지고 살아가는 이름이지만 이 이름을 감성적으로 조금 접근해보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바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저희 부부가 합의했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특별할 것, 두 번째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을 것. 가장 특별하고 유일한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습니다. A4 종이 한 장을 가득 채운 두 음절의 소리들 중에서 우리 부부에게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하윤이라는 소리였고 거기에 최고로 좋은 뜻을 담아 높을 최, 클 하, 넓고 깊을 윤이라는 뜻을 붙여주었습니다. 높고 크고 깊고 넓은 것, 그게 대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는 그것을 자기 이름으로 삼아 살아갑니다. 저희 부부는 그 아이가 자기의 이름의 뜻대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저희만 이러하겠습니까? 모든 부모들, 자식을 사랑하는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 이러하겠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훗날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야곱은 타향살이를 마치고 돌아온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기 소망을 담아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들에게 준 새로운 이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담아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름의 뜻대로 열국의 아비가 되어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 이름대로 속이는 자에서 겨루어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을 이어받은 한 민족이 광야에서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것을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변화된 삶, 놀라운 삶의 결과들은 새로운 이름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순종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아람어 시몬이었습니다. 이는 순종적인 아들이 되면 좋겠다는 부모의 바람이 각인된 이름인 것이죠. 그렇게 시몬으로 살던 그는 어느 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은 그에게 헬라어 페트로스,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것은 단순한 이름 짓기가 아닙니다. 그 이름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이름을 받게 된 일화에 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동생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이 안드레는 요단강가에서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며 사람들에게 설교하였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과 함께 광야에서 살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인 제자였던 것입니다. 안드레와 다른 한 제자가 요한과 같이 있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안드레와 그 한 제자는 요한의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그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안드레와 다른 한 제자는 그날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고리가 이제 베드로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형을 설득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그를 데려간 겁니다. 그때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그를 만난 바로 그 자리, 그곳에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이름 그 아래에는 그를 향한 새로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설사 그가 알아채지 못했다 할지라도 안드레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고 있었을 테니 안드레를 통해서라도 베드로는 그 이름을 지어준 것에 대한 의미를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이름을 그저 가슴에 묻은 채 뒤돌아서서 자기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페트로스, 게바, 이 새로운 이름과 함께 그에게 열려져 있는 특별한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뒤돌아섰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가 짊어지고 있었던 현실의 무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벳세다라고 하는 작은 마을의 어부였습니다. 그에게는 아버지 요한으로부터 물려받은 배가 하나 있었는데 작은 배는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예인망을 끌 정도의 어선이었습니다. 베드로 혼자서는 이 배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고 적어도 한 척 이상의 다른 배, 그리고 적어도 5명 이상의 품꾼들이 필요한 고기잡이였습니다. 또한 고기잡이라고 하여서 고기를 잡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잡은 고기의 일부를 내다 팔 사람이 필요하고 또 남은 고기들을 가공하여서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도 필요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베드로와 함께 고기잡이를 하는 사람은 20명 가까이 됐던 사람들입니다. 이는 베드로와 베드로의 가족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의 가족들을 아우르는 경제적 공동체를 뜻합니다. 베드로가 새로운 이름과 함께 주어진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동시에 이들과 얽힌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중대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쉽게 결정할 수 없었겠지요. 차라리 그냥 지금처럼 살아가는 것이 낫겠다 했을 겁니다.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비단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다른 인물들도
이 변화의 목전에 내몰렸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들도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 변화의 목전에 등 떠밀려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설교는 물론이고 기독교 서적들을 읽어보십시오. 그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을 사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바꾸십시오.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압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확실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대로 살다가는 분명히 큰 변화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압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변화 앞에서 주저합니다. 생존과 사명 중에 기꺼이 생존을 선택하는 우리들에게 현실과 미래의 언약 사이의 선택은 더욱더 쉽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손에 쥘 수 있는 100만 원이 미래의 금은보고보다 난 것이 아닙니까? 영생과 구원, 하나님 중심의 삶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수여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베드로와 같이 그것을 그저 마음에 품은 채 뒤돌아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생존하고 살아남으며 소박한 성취에 기뻐하는 그런 일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예수님이 직접 다시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에게 그 이름을 받은 지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과 함께 호숫가에 나타난 예수님은 배가 정박해 있는 곳으로 다가오셔서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명하여서 이 배를 못해서 조금 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배를 움직인 베드로는 그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때는 동튼 뒤 오전을 지나는 시간이었고 밤새 사용한 그물을 정비하던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주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니, 해보겠다면 하면 되는 일이고 아닌 것 같으면 아니라고 말하면 되는데 아닐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굳이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속내는 이러합니다.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두 번째 만남. 베드로는 이 예수님에 다가왔을 때 그때 그분이라는 걸 당연히 알아챘겠죠. 그리고 동시에 그때에 내게 주신 그 이름들 그리고 자신에게 열려 있었던 그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인식했을 겁니다. 페트로스, 게바라고 하는 이 새로움과 함께 그에게 다가왔던 소망이 그 안에서 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그곳으로부터 등 돌려 나왔습니다. 그간의 시간 동안의 마음을 다 정리하고 내 현실에 충실하기로 결정한 바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흔드시는 겁니다. 그때는 안드레에게 떠밀려 왔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나를 찾아왔습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내 배에서 말씀하셨고 이제는 나와 함께 바다 위에 서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도 아니고 내가 만난 겁니다. 오늘날 말로 바라보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그러한 삶을 선택해도 되겠는가? 내가 이분을 믿고 따라가도 되겠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동시에 사라지지 않을 때 마지막 기회를 붙잡는 것처럼 베드로는 주님에게 밤새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말에 대하여서 주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거기에 답하셨습니다.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지난밤 자신의 실패를 보란듯이 뒤집어서 2개의 어성 가득히 물고기를 채우신 것입니다. 우리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봅시다. 무엇이 우리의 변화를 망설이게 했습니까? 무엇이 내려놓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명령에 그래도 라고 하는 꼬리표를 달았습니까? 생존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습니까?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해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살아가겠느냐는 단순한 질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했던 현실적인 판단들과 우리가 의지하려고 했던 우리의 계획들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미래의 금은 무엇보다 가까웠던 100만 원 대체 어디 갔습니까? 계획대로만 되면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았던 그 현실감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그러고 보면 오늘날 내가 알고 있었던 그러고 보면 오늘날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이 현실적인 계획 대체 몇 년까지 그 현실성을 담보할 수 있답니까? 우리가 담보하는 현실이라는 것은 결국엔 지연된 절망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이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이 더욱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다시 찾아오신 주님은 절망의 밤을 보낸 베드로에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에게 변화에 대한 소망을 일으키셨고 변화에 대한 확실한 결과가 무엇인지도 보여주셨습니다. 내 계획들보다 그것은 거대한 것이었고 내 걱정들은 한낱 우려에 불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의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그 순간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하나는 주님과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의 따르라 하고 하는 그 말씀에 내 몸을 다 내던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시험한 것으로 인한 죄책과 두려움, 망설였던 것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그는 두 번째 이유에서 우러나온 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신앙생활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목사 체형락보다는 그냥 체형락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가 할 만한 선택들은 더 많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에 대한 고려는 더 적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소속감과 책임감, 습관 같은 것이 그저 교회를 포함할 뿐인 일상을 유지하는 것 같진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아마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만남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 중심의 삶과 같은 이 목표들을 바라보게 만들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줄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하나님 곁에 떠나 살았던 탕자와도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이 복잡한 감정, 감격과 후회의 시간, 그러나 다시 한번 나를 찾아오신 이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잡겠습니까? 이 복잡한 감정들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다시 만난 그때에 자기 안의 불신앙과 불순종, 그리고 망설임을 그 이름과 함께 기억해냈고 소망을 가졌고 괴로워하였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 사람, 자기를 향한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되고 이전에 받은 이름의 무게를 새롭게 느끼며 동시에 자기 죄성으로 말미암아 괴로울 뿐인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서워 말아라. 나를 따르라. 베드로처럼 복잡한 마음을 갖게 되셨습니까? 어느 날 문득 주님이 찾아오셨습니까? 그 찾아온 그때의 그 순간에 오늘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안에서 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 그 이름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변화에 몸담고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이와 같이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불신앙과 불순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심과 함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영생으로의 삶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찾아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도전받을 때에 그때에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서서 말하는 그렇게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망설임과 두려움에 금긋고 새로운 결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주님이 새롭게 허락하여 주신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7월 26일 오늘부터 8월 9일 주일까지는 청년부 영성회복주간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새로 적응할 것 투성이라 세상 속에 빼앗겼던 우리의 관심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려 우리 안에 있는 영의 회복을 이루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청년부에서는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고 매일 영성일지를 기록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 영성일지와 안내문을 전달받지 못한 분들께는 한 분씩 연락드리고 SNS와 우편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소모임 금지 조치로 인하여 기존에 계획되었던 수련회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된 행사이니만큼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